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야곱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12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네 아들 중에서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다 낳았죠. 이제 레아가 언니가 이렇게 자식 낳는 거 보니 라헬은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자식을 못 낳고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 그 다음이 납달리죠. 이제 이것을 보고 레아도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또 자식을 낳습니다. 자신의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낳은 자식이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그래서 네 아들 2명 그래서 8번째 아들 바로 아셀입니다. 그래서 아셀을 낳으면서 레아가 이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기쁩니다. 여자들이 나를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복, 축복, 행복, 복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아셀입니다. 그래서 기쁨이고 또한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갓을 낳고 나서는 갓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추격을 받으니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하고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죠. 그런데 아셀에 대해서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아셀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왜 기쁨이냐? 왜 기쁨이냐? 그것은 바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또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게서는 뭐가 나느냐? 그 지역에서는 뭐가 나느냐? 무슨 배추가 나고, 무슨 물고기가 나고, 무슨 오리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셀에게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각 땅마다 다 생산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는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평야가 있는 전라도 지역, 그쪽은 아주 곡창지대라서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나는 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땅이 비옥해서 전라도 호남 평야 지역에서 쌀이 많이 나듯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곡창지대는 바로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로 비옥한 땅.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아주 기름진 것이 아주 찰기가 있고 영양가가 있고 아주 맛있는 그러한 식물들이 많이 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셀이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수라상이라고 하면 왕이 먹는 큰 밥상, 이게 수라상이죠. 그래서 왕이 먹는 밥상, 그래서 그 왕이 먹는 밥상 위에 올릴 음식들을 바로 아셀이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먹을 그러니까 왕이 먹을 거니까 얼마나 맛있고 최고로 영양가 있고 최고로 맛있고 질 좋은 그런 것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아셀 지파에게서 나는 곡물이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의 땅에서는 밀이 많이 재배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쌀 혹은 보리지만 그 나라는요 밀을 많이 생산해요. 그래서 밀의 곡창지대가 아셀 지파 땅이고, 또한 그곳에서는 뭐가 많이 나냐면 감람류가 많이 나요. 감람류, 올리브라고 하죠. 그래서 감람나무를 많이 심고 감람류를 많이 해서 그 감람류는 어디에 쓰느냐? 이제 기름으로 많이 쓰죠.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기름으로 많이 쓰고 하죠. 그런데 이 기름은, 감람류는 또 어디에 쓰느냐 하면 성전에 써요.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쓰는 것이 감람류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나무를 재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생산지가 바로 아셀 지파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영양가 있고 찰지고 기름지고, 또 감람류 기름이 흘러 넘치니까 더 기름지고 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아셀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곡식을, 생산물을, 좋은 것들을 왕에게도 올리고 다른 지파에게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면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그렇죠, 배가 고플 때 먹으면 기쁘죠. 근데 늘 배가 부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기만 한다고 해서 기쁘지는 않아요. 사람의 기쁨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또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그런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바로 내가 유익한 일을 할 때, 남을 도와줄 때에, 불가능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성공하고 이루어낼 때에, 그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참 이 기쁨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그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야, 고기가 맛있어서 먹었다, 또 먹었다. 그래서 또 먹으면 또 맛있겠지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맛이 이전보다 덜해요. 우리 옷도 마찬가지잖아. 처음 입으면 이거 좋다, 처음 신발을 신으면 좋다 하지만요, 계속 입고 계속 신으면요 기쁨이 줄어들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자 그동안 잘 있었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하고 막 묻고 하는데요, 그 사람을요 또 보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가운 마음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새로운 기쁨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남에게 유익을 줄 때 하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 때, 남에게 유익을 줄 때 오는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새로운 것을 입어보고 먹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나씩 할 때, 남에게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음식도 해주고, 또 남이 요구하는 것도 주고, 처음에는 남이 나한테 요구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죠. 내가 왜 줘야 돼? 저 사람이 왜 달라고 해? 해서 거부감이 들지만, 근데 주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기쁨이 있어요. 참 이러한 기쁨들이 바로 뭐냐?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복.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생산물들이, 농산물들이 많이 나고 기름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최근에 와서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독립을 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전쟁도 치르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이 없었어요. 석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집트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주변 나라들은 다 석유가 많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는 다 석유가 많은데 왜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을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주변 땅에는 다 석유가 있는데 우리는 석유가 없을까? 그러니까 석유를 팔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가 석유를 안 팔아요. 이스라엘에는 절대 석유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를 사다 어디 가냐? 저 남미로 가고 저 북유럽으로 간 겁니다. 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멀고 비싸고 힘들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왜 우리는 석유가 없을까? 찾고 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인 겁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기름지다고 하는 이 말이 이 석유를 찾던 기름이 없을까 찾던 사람에게는요, 아, 기름지구나. 이 기름지라는 것이 이 먹을 것, 곡물로 말미암은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름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곡물이 있겠구나. 그런 의미로 보는데 그런 필요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보면요, 이게 이 기름지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있겠구나 해서 아셀 지파의 땅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기름이 어디서 날 만한 데가 없을까 찾았는데 기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석유 유전이 발굴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석유 시추기를 사와가지고 했더니만 곳곳에서 뚫고 다녔던 겁니다. 몇 년을 뚫고 다녔어요. 그렇게 몇 년을 뚫고 다니는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셀 지파의 땅이 또한 석유의 생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은 놀랍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석유가 나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쓰고 또 다른 친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아셀에게 주셨고 아셀은 이 복을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남들과 함께 할 때 그러한 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그냥 나에게 있으니까 준다. 그러면요, 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릴 때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 가지고 물건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점심때 도시락도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좀 달라면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달라면 그냥 줘요. 욕심도 안 부리고 다 줘. 왜냐하면 그 집은 워낙 부자라서 다 주는 거죠. 다 주는데 그런데 주는데도 이 친구는요 시큰둥해요. 아 그래 하고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주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달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준다는 게 뭘까? 베푼다는 게 뭘까? 처음에는 남에게 주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역할을 하면 기쁘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요 기쁨이 사라져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5장 17절입니다. 사사기 5장 17절 367페이지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해왔고 그래서 저들과 싸우는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가 되어서 이제
전쟁에서 나가라, 싸우라 라고 했죠. 그때에 바락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 바락에게 같이 가담해서 싸움을 싸웠던 이사갈 방백이나 이런 방백들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동족의 아픔에 동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 17절에 길라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셀인 겁니다. 아셀은 해변이 아니죠. 자기 항만에 거주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가만히 앉아 있냐 말이죠. 그것이 가만히 앉아 있고 싸움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민족이 어려운데 그렇게 가만히 있다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것이 바로 아셀 지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자기의 선조 아셀을 통해서 복을 받았지만 그는 친족이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셀 지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해서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셀은 지금 이 시간에 더보다 시대의 아셀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저들을 추격해 가는데 그때에 이제 납달리와 아셀이 따라갔던 겁니다. 같이 전쟁에 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시대의 때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동족을 돕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고, 기드온 시대의 때는 이제 동족을 위해서 싸우는 일에 또 앞장섰던 겁니다. 이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같이 동조하고 가담하고, 또 어떤 때는 불참하고 가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순종할 때는 복이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는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각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조상 우리 지파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과 복은 각자의 선택.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복은 각자의 선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쁨과 복은 각자의 선택.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길 가는 거 어떤 걸 보고 그냥 우연히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웃게 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또한 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가지고 믿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흘러나올 때에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과 복은 각자의 선택. 기쁨과 복은 각자의 선택.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아셀 지파가 복을 받았고 아셀에게서 나는 기름진 것,
아셀에게서 나는 그 기름진 것, 그렇죠? 기름진 것이 난다. 또 왕의 수라상에 올리게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되냐 말이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쑥 넣어놓고 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냉장고에 과일이나 먹을 것이 음료수가 가득가득 있다. 그런다고 기쁜가요?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집에 먹을 게 많이 있다. 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다. 갖다 놨다고 해서, 지어놨다고 해서, 소유했다고 해서 기쁜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는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걸 가져도 기쁘지 않단 말이죠. 기쁨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그때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 기쁨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출처.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같이 농사 지을 수 있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아야 이제 그게 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곡식이 많으면 그게 복이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요즘처럼 이렇게 아주 생산이 많이 되고 질 좋은 것을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이 많아야 되는 거죠. 생산이 많고 또 곡물들이 많고 양이 많고 짐승이 많아야 됐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됐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복이다라고 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또 오래 살면 그게 복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병도 많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살면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러한 것이 복이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이 있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들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복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세르입니다. 아세르. 아세르가 뭐였죠? 아세르가 똑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아셀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 복을 받았듯이 이 아세르 이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인 겁니다. 복은 선택이다. 복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이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말고 의인,
바른 자, 착한 자 선택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요,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가 아닌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친구들, 사귀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이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아주 사람을 죽일 듯이 하고 못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면 사귀려고 하겠어요? 안 사귀려고 하겠어요?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죠. 그런 사람 왜 사귀입니까? 가까이 하지도 않겠죠. 근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친하고 도와주고 도움받을 것 같고 좋은 사람, 친구 할 만한 사람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 죄인, 의인, 오만한 자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싶어서 가까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의 꾀라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죠. 악인의 꾀는 안 따르죠. 왜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인인 줄 모르니까 따르는 거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말이죠. 알고 보니까 오만한 자란 말이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하겠다. 율법을 즐거워하겠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선택할 자라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율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아이고 졸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나는 목사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읽어?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왜 읽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근데 텔레비는 너무 잘 봐요. 인터넷이나 동영상은 너무 잘 봐요. 근데 성경은 잘 안 봐져요. 참 이게 어렵죠.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텔레비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는 보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지겹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쉬운 걸 선택하죠. 재미있는 것, 또 사람과 노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좋은 데 놀러 가는 것,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웃고 떠드는 가운데서 그들에게서 들었던 것, 그것을 다 내 뇌리 속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어져요. 그 악인의 꾀가 내 속에 저장되고 죄인의 길이 내 속에 저장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내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니까 부담되고 귀찮고 마음이 썩 내키지가 않아요. 참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복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복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 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한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면 이루어지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중도라고, 중도. 중간에 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박쥐 같은 인생이에요. 새도 되고 짐승도 되는 박쥐 같은, 하나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겁니다. 둘 다 취하려고 하면 둘 다 잃고 뺏겨버린단 말이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 원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까? 네. 진심이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는 자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했잖아요. 낮에도 밤에도 밤에도 낮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딱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와요.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연약했고 귀찮아서 또 내가 이거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나태한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야, 일어나야 돼, 내가 해야 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러는 생각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복. 이게 복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돈을 쌓아놓고 먹을 걸 재놓고 좋은 입을 것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물건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와 힘과 위로와 은총이 복이다.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때 복이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할 때 복이 임합니다. 선택할 때 복이 임합니다. 무슨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말씀을 선택할 때 그런 깨달음과 지혜와 힘과 감동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 읽었는데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어요. 배나무는 배만 맺어요. 그죠? 그것들은 한철이 한철. 그런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철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냥 이 땅에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고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철철이 항상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인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선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서는요, 그냥 열매가 맺혀요. 밑에서 물가에,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물이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태양이 내려오고 그러면 태양빛을 받고 또 물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러면 열매가 그냥 절로 맺혀요. 그죠?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무 자체가 뭐 할 게 없어요. 나무가 내가 어디 옮겨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냥 햇빛이 그냥 자동으로 비쳐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냉장고 보십시오. 그냥 전기 코드만 꽂아 놓으면, 텔레비전도 전기 코드만 꽂아 놓으면, 그렇죠. 난로도 전기 코드만 꽂으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기계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코드만 꽂으면 돼요. 딴 거 할 게 없어요. 난로 자체가 할 게 없어요. 나무 자체가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내가 복 준다, 내가 복 준다 했지만 그 사람이 원리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원하고 선택을 해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없어서 내가 어렵습니다. 복이 없어서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원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무와 같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비인격체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체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될 거다. 하고 아셀을 통해서 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아셀의 후손들이 예,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복이 있지. 복이 있네 하고 시큰둥하고 있으면요, 복이 안 돼요. 우리 집에 많으니까 내가 하나 줄게. 그때 자기 집에 많이 있는 걸 자기 친구에게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는데, 주기는 줬는데 나눠줬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밥을 하고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주는데 기쁨이 없단 말이죠.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요리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하고 섬겨야 복이 되고 기쁨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기쁨이 안 돼요. 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선택하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돈 자체가, 직장 자체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자체가, 어떤 물건이 많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거다. 이 느낌과 깨달음은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라 불러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리아가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갔을 때, 그때에 시므온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안나를 만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가 누구냐? 바로 아셀 지파인 겁니다. 아셀 지파.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기를,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고, 욥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봤단 말이죠. 그 선지자들 중에 메시아를 본 유일한 인물 안나 아닙니까? 안나. 나이 많고 과부가 되어서 늙고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여인 안나가 메시아를 보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게 복. 메시아를 본 거죠. 그 어린 아기를 본 게 아니라 그 아기 속에 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이 일이 바로 아셀 지파에게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아셀, 야곱의 아들 아셀에게서는 기름진 것이 많아질 것이다, 곡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물자의 복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만나는 그 복이 아셀 지파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요, 내 속에서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묵상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모든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묵상하다 보면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저는 목사로서 정말 복받은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좋겠다. 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철마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있는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겠어요? 나무 자체가 내가 시냇가에 심어져야겠다, 내가 이제 옮겨가야겠다,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 데에서 이사 가지고 옮겨지나요? 나무가 인격이 있고, 나무가 옮겨갈 수 있고, 나무가 알아서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나무는 그냥 사람이 심어줘야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겁니다. 나무는 어떤 판단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무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와 같은 존재 어딘데 내가 시냇가에 심겨지고 싶다고 해서 심겨지나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심어주는 이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속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듭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어졌단 말이죠. 이미 시냇가에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어지지 않았는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우리는 영으로 살아났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이 작동해서 영혼이 선택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 선택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은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귀찮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싹 버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즉시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은 많지 않지만, 좋은 학교나 좋은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네.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쫙 연결이 되어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성경을 펼쳐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참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복이 넘치고, 나눠줄 때 복이 넘치고, 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는 목사에게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네.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너무 놀랐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기쁜 겁니다. 또한 남과 싸우고 다투어서 저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남과 말 싸움에서 저도 괜찮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네. 아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그 아셀은 바로 복 있는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까이해서, 율법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리라. 그래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리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